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좀 특별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교의 역섭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에 있는 세계 음식거리에서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와중에 압사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195명이 부상을 당하고 15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말 생때 같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유족들은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허망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진다고 죽은 자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159명이나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황당할 따름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사건의 책임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부활절 안 지켜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동희 성도가 부활절이 언제예요? 묻더라고요. 아마 직장에서 교회 다니면서 부활절도 몰라요? 이렇게 물은 것 같아요. 부활절이 언제죠? 여러분들 모르죠?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절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부활절은 춘분이 지나고 오는 만월, 보름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해요. 그래서 뭐 1월 며칠, 2월 며칠, 4월 며칠 이렇게 정해놨으면 부활절을 여러분이 잘 알 건데 해마다 그것은 달라져요. 계절에 따라서. 오늘 서울시에서는 기독교 여러 교파들이 모여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배에 걸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15,000명이 참여하는 광화문에서부터 지금 부활절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3, 4월이면) 부활절 행사를 아주 화려하게 하고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행사를 진행하니까 이런 행사들이 마치 성경에서 왔는 줄 착각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면 부활절과 성탄절은 당연히 지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더 나아가서 고난주간이나 가톨릭이 말하는 사순절 행사나 카니발과 할로윈까지 온갖 종류의 종교 축제들이 마치 기독교의 성경적인 축제일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성서적이지 않고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기원전 1200년경 트로이의 왕자 페리스가 스파르타의 왕 베넬라우스를 찾아갔다가 그의 아내, 아름다운 아내 헬레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녀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주를 합니다. 그 바람에 트로이 전쟁이라는 아주 긴 10년간의 전쟁이 벌어졌죠. 스파르타의 강력한 군대에 트로이가 맞서서 승리할 수는 없었지만 수성 난공불락의 성을 지킬 수는 있어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스파르타는 트로이를 점령할 수 없고 마침내는 포기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10만의 그리스 연합군이 이 난공불락의 성을, 이 요새를 좀처럼 무너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작전을 하나를 짜는데 그것은 그들이 다 그냥 물러가는 것으로 보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 앞에다가 그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를 두고 간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배를 타고 물러가고 그들의 패전을 인정하고 승리를 축하한다는 듯 목마만이 해변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트로이인들은 성 안으로 가져 들어가기를 주저하였다.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때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서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면 트로이가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트로이 사람들은 그 거대한 목마를 가지고 들어오지요.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자던 그날 밤에 이 목마 속에 있던 그리스 연합군 군사들이 밤새 목마에서 빠져나와서 그 난공불락의 도성 트로이의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의 트로이 전쟁이 막을 내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승리의 기념물인 줄 알았지만 트로이의 목마는 완벽한 속임수였습니다. 트로이를 함락시키려는 교묘한 전략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아주 두 개의 기둥과 같은 큰 축제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성탄절이고 하나가 부활절입니다. 이 두 기둥이 서 있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 이 축제들이 있습니다. 주현절이 있고 사육제, 카니발이라고 그러죠. 사육제가 있고 사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이 축제들을 기독교는 이교의 축제를 기독교 전파라는 목적으로 양보하여서 그것을 교회 안에 가져 들어왔습니다. 그 축제들은 원래 기독교의 성경에서 온 축제들이 아니라 이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들의 축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축제들은 우상을 숨기고 다른 신을 섬기던 하나의 축일들이었죠. 기독교는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임으로 그들을 다 포용하고 마침내 그들을 넘어설 것이라는 이러한 논리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기독교의 변질과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독교 축제일 가운데 성탄절이라는 크리스마스와 주현절, 사육제, 사순절, 부활절 같은 수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런 경로로 기독교가 과연 승리했을까요? 크리스마스를 이 위키백과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절은 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날로 날짜는 매년 12월 25일이다. 기독교에서는 이미 보편교회 시기인 2세기경에 예수의 탄신을 기념하였으며 3, 4세기 무렵부터 현재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이라는 이 백과사전에 보면 기원전부터 로마, 이집트 등 이교 지역에서는 태양 숭배 및 관련 신화에 따라 12월 25일을 무적의 태양신 혹은 농신제로 기념하고 있다.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를 점하여 그 이후부터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력을 얻어 만물이 소생해 나갈 수 있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12월 2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였던 것이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크리스마스 축제는 로마의 영감에 따라 336년경 로마 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며 당시 로마 제국의 역법인 율리어스력에 의해 12월 25일에 기념되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마스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로마나 이집트와 같은 고대 세계의 태양신 숭배에 뭐였어요? 생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 시대 때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 대주교 율리어스 1세가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일로 선포한 350년부터 이 축제가 로마 교회의 기념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까지 전통으로 굳어지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크리스마스의 기원은 훨씬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며 기독교 교회가 로마 제국의 문화에 맞게 토착화됨과 동시에 이교도 문화를 정복할 정도로 성장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지금 행해지는 수많은 축제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동기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수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크리스마스가 오늘날 기독교의 거룩한 성탄절이 되었을까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해야 할 그날이 가장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가장 많은 외도가 저질러지는 날도 12월 25일이에요.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물론 우리는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기원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기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누가 그랬습니까? 아합이 말이죠.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돈의 왕 뭐라고 그랬어요? 옙바알의 딸이다 그러세요. 바알 숭배를 하는 시돈 왕의 그 딸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합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쩌면 아합은 이 북방 이스라엘 인근 지역을 자기가 다 이렇게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플랜 A에 불과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으면 자기는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사단은 역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계획을, 플랜을 A, B, C로 짜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세벨은 남편 아합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에 이교의 문화가 넘치도록 만들었지요. 온 나라에 오직 7,00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마저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세벨은 남방 유다까지 타락하기 위한 플랜 B를 세웠는데, 그것은 그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점령한 이 사단 플랜 A가 성공을 거두자 이세벨은 아합과 이세벨의 그 사이에서 난 아달랴, 유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악한 여왕이라고 알려진 아달랴를 남방 유다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아달랴가 유다를 온통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물들이고,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자 유다 왕족의 씨를 말리려고 심지어 자기의 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비참한 역사가 자행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첫 출발이 뭐였어요? 아합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교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엔 아합의 정치적인 목적이, 정치적인 타협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타락하게 하는 트로이의 목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 열왕기하 17장 16절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인 것입니다. 결국 북방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이방의 제사장의 딸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한 아합의 선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정치적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북방 이스라엘 왕국 자체가 이교화되고 만 것입니다. 플랜 B가 가동되었지요. 여기 역대하 24장 7절에는 남방 유다의 멸망 원인을 이렇게 적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제사장과 그 고모가 없었다면 하나 남은 그 아달랴의 손자 요아스도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간신히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 손자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 손자까지 죽었더라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궐이 날 뻔했어요. 사단은 자기의 완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플랜 C를 작동시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중세교회 요한계시록의 중세교회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를 다시 용납하기 시작했다고요?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랬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사탄은 플랜 C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서 그러지 못했던 그 결과를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 역사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구약의 아합이 했던 아달랴가 했던 그 동일한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을 가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에 나오는 아스다롯이 이스터 여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미라미스가 만든 여신 숭배는 계속 뻗어나가서 북유럽의 튜턴족인 이 여신을 에오스트레라고 불렀는데 이 여신은 아스다롯 및 이시타르와 마찬가지로 봄의 여신이자 풍요와 또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앵글로색슨족은 이 여신을 이스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부활절이 영어로는 이스터 혹은 이스터데이인데 놀랍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이방인의 이름인 아스타롯이 부활절의 정식 명칭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터 여신의 축제일에는 다산을 상징하는 재생을 상징하는 달걀을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달걀을 채색해서 먹는 알 숭배 사상의 기원은 매우 깊어요. 그 유래가 고대 이집트인과 페르시아인에게까지 소급되어서 올라갑니다. 또한 토끼는 다산을 상징해서 이스터 축일의 심볼이 되었죠. 남성 잡지 플레이보이즈의 심벌이 토끼인 것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활절 토끼 선물하기, 토끼 찾기 등도 여기서 여러분 부활절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이교적인 사상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다양한 이 축제의 이 그 프로그램과 순서들도 어김없이 그대로 기독교로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원인과 그 내용 의미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에게 이 달걀을 갖다가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스터라는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아스타롯이라는 우상 숭배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봄의 여신 아스타롯, 다산의 여신 아스타롯.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구약 시대에도 결국은 뭐냐면 태양신과 월신 숭배, 선가드와 문가드의 이 숭배의 현상들이 구약 시대에도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일들이에요. 그 일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았던 일들인데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기독교 안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활절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대신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핑계로 만들어진 사탄의 음모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안식일을 대체하기에 과연 정말 충분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아스타롯이라는 이방 여신의 축일을 기독교로 가져와서 그것을 기념해야 하는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활을 기념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교의 이상의 이교의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부활절 날짜를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 즉 만월이 뜬 다음에 오는 일요일로 결정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부활절이 왔다가 어떨 때는 4월 둘째 주가 되고 어떤 때는 지금 이번에는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 됐어요. 이 결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늘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교 종파들은 니케아 공회에서 정한 대로 춘분 후 만월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에 부활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부활절 날짜를 복잡하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부활절 날짜를 복잡하게 정한 이유가 바로 이 이스터 축일을 고려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이스터 여신의 축제는 낮과 밤의 길이가 동일한 날인 춘분에 행해졌습니다. 즉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는 시점이 바로 봄의 여신인 이스터를 기리는 축일인 것이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기념하는 이스터의 봄 축제에 예수님의 부활을 접목시켜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주입하고자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터 축일과 주의를 맞춘 것이 바로 부활절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터 축일을 즐기던 이교도인들을 자연스럽게 부활절 행사로 끌어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끌어들여서인지 이 부활절이라는 명칭조차 Resurrection Day, 즉 부활절로 불리우지 않고 Easter Day, 즉 이스터 여신의 축일이라는 말이 아예 그 부활절의 정식 명칭이 되어버릴 정도였어요. 이처럼 이스터, 부활절은 이교도의 관습과 축제일을 수용하고 그것들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뭐냐면 사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리고 사순절까지 이 사순절은요 예장 통합이나 기독교 감리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대한 성공회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위키백과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한국 교회로서는 개신교인 대한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한국 정교회 등과 천주교회에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개신교의 보수 장로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고신척이나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신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합동은 사순절 대신 주님의 부활 대축제일 전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개신교의 제수요일로부터 성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날수를 치면 그것이 딱 40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에는 금식 등의 이 자기 절제와 회개를 합니다. 부활절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상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요한 세례자에게 세례를 받은 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사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부활절 바로 전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마에다가 뭐도 발라요? 제를 바르는 의식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전에 뭐냐면 사육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은 그 사순절이 들어가면은 이 고기나 이런 걸 못 먹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하는 겁니까? 실컷 먹어두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사육제는 주현절로부터 기름진 화요일까지 기간을 의미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약간 변화하여서 기간 자체보다는 기간 동안에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니발이라고 하는데요. 카니발이라는 말은 고기여 안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카니발 행사가 펼쳐지죠. 카니발 행사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굉장히 성적이죠. 전 세계 곳곳마다 이 카니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마지막 생애를 묵상하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처럼 사순절이 생각되어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8장 14절에 나오는 이 담무스를 위한 애곡에서 이 사순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놀랍지 않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담무스 에스겔 8장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니 거기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아주 가정한 일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담무스는 누구냐면 니므롯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담무스는 40대가 되어서 죽었는데 멧돼지에 받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라미스는 죽은 담무스의 나이를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담무스를 위하여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애곡하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간 담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이 모습을 보고 선지자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주 가정한 일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애곡을 끝나고 40일 후가 되면 담무스가 부활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기독교화되어서 사순절 애도 기간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부활절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시딤에서의 배도 사건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한 우상숭배 사건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바로 태양신 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교모하게 침투를 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 예배와 일치합니다. 바로 춘부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고 그날부터 낮이 더 길어지니 태양신이 부활한다는 그 개념을 여기에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달의 여신을 상징하고 아스타롯은 그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날 보름이 지나니 남신과 여신이 만나서 적절한 날로 부활절을 삼은 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지키고 있는 부활절의 권원적인 이교의 개념인 것입니다. 통탄할 일이지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전쟁을 벌이고 통쾌한 승리로 악한 제사장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이스라엘을 타락하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사의 풍요와 또 다 약속했고 별로 요구하는 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의 풍년을 기린다는 그 바알 신의 제사에 초대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쇼킹한 일이 발생해요. 바알 신의 제사라는 것이 농사를 시작하며 씨를 뿌릴 때 풍요를 기리기 위해서 신전 창녀들하고 집단 성행위가 행해지고 있었거든요. 남자 농경신인 바알과 여자 농경신인 아세라 신상 앞에서 생식을 통해서 풍요를 기원하는 예식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중남미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 사육제 카니발 행사는 얼마나 이 전욕적인 순서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순절을 핑계삼아 만든 사육제는 급기야 방탕과 음란의 극치로 치닫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요즘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브라질 리우 카니발이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카니발, 스페인의 카니발에서는 마귀, 용, 새 같은 우상 분장을 하고 음부를 드러내고 행진하는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을 볼거리라고 치켜 세우고 사람들은 광란의 도가니에 빠지게 된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이들은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단숨에 알아차릴 수가 있다. 일명 신데렐라의 밤이라고 불리는 카니발 기간 동안에 무분별한 성행위가 용납된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며 술과 마약 소비가 급증한다. 또 각종 성범죄로 인한 이른바 카니발 베이비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현재까지 약 12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중 대부분은 벌어지거나 빈민촌에 거주한다. 이후 가난에 허덕이며 성장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기 전에 마약에 손을 대거나 폭력 조직에 가담해 결국 또 다른 사회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오늘날 이후 카니발을 보면 계층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화합하자는 본래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성적 욕구를 표출하기 위한 강란의 파티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수많은 가면 무도회들이 펼쳐집니다.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움 없이 이런 일들이 기독교의 축일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와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처럼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 1권 351, 53쪽에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잡종교를 만들어버린 것이지. 심지어 기독교인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신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이교도의 태양신 숭배일 즉 썬데이에 교회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지요. 여러분, 이건 다빈치 코드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책이 아닙니다. 할로윈은 어떻습니까? 흔히 만성절이라고 부르는 이 할로윈은 켈트족의 주술적 의미가 담긴, 가톨릭에서는 모든 성인 대축제일이라고 말하고 성공회에서는 모든 성인의 축일이라고 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할로윈이라는 것은 이방의 사탄 숭배에서 가져온 날입니다. 2022년 최고의 할로윈 참사로 무려 233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슴 아프게 이 이교 문화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 켈트족의 사당 숭배 사상에서 기인한 제도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 안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기독교가 세상을 점령한 것처럼 자랑하고 의기양양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독교가 이교의 풍습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에스겔 9장 4절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마지막 시대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이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는 표를 하라 그랬어요. 인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치는 백성들을 제외하고 마지막 심판의 시간에 이 다 죽임을 당해 나갈 때 그 이마에 표 있는 사람은 제외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런 일이 가증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성소를 만들어 놨더니 성전을 뭐 하고요? 등지고 동쪽 오르는 태양신을 보고 경배를 하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성경 본문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그러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으라. 교회가 다 타락해가고 이 교회 이 축제들로 가정한 일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선 몇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이 세상적인 축제에 동참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기원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온 제도가 아니라 이교의 우상숭배의 축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축일들을 우리는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가 부활절날 시끌벅적하게 지키지 않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